삼손의 재조명 제2편 진실한 삼손의 사랑. 삼손은 들릴라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냥 기생 하나쯤 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즐기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들릴라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힘의 비밀을 묻는 그녀에게 그것을 말하면 자신의 끝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비밀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며 시간을 끌고 또 끌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푸른 칡으로 7번 결박하면 된다고 하기도 했고, 쓰지 않은 세 줄로 결박하면 된다고도 했고, 머리털 7가닥으로 직조하여 묶으면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이런 여러 가지 허황된 대답을 한 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20곡의 퀴즈를 한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말하면 자신이 죽겠고, 말하지 않으면 들릴라가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녀를 놓고 싶지 않은 삼손의 고뇌에 찬 마음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이 놀리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이라며 졸라댔습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랑하는 들릴라는 졸라대고 또 비밀을 말할 수는 없고 해서 삼손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그녀를 진정 사랑했고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밀을 토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여 벌어지는 일을 보고는 기생을 멀리 했어야지 하며 그의 불찰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살다 보면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죽도록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쩌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삼손에 대한 징계. 삼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는 그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일생일대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녀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쳤더라면 참으로 존경받는 영웅이 되었을 것이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폄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삼손을 보게 되면 눈알이 파이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생과 노란한 불순종에 대한 징계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삼손이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믿음의 선진으로 거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심한 고초를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백성들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이번에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함으로써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절시킬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파인 채 연자 맷돌을 돌렸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은 기념으로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삼손을 불러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자 할 때 그가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생전에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기사는 삼손을 택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비유입니다. 이방 블레셋이란 믿음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킨다는 의미는 믿음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레셋이란 믿음의 방해 요소인 육신의 소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철저히 망하면 망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진 삼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쓰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삼손의 큰 고통과 죽음까지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삼손의 죽음은 기생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실인이었고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들릴라를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생들과 일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정에 이끌려 그러는 것이고 그런 행동에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모형인 삼손의 경우는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어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먼저 거듭난 자들을 보내어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는 악의 세력을 철저히 멸하면 멸할수록 그들의 구원은 가까워집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삼손의 예가 그렇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삼손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사기 1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삼손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기록에서 그 생각이 옳다고 재확인합니다. 보아라, 삼손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즉 그림자로서 다가오는 실체의 윤곽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듯이 삼손도 죄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를 기록한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띠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삼손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흡사합니다. 더욱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예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최후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악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그가 구축한 우상 신전을 무너뜨려 소멸시키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그분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죄 없이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역사 속의 예수는 좋은 분이고 사모할 분이고 존경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 2000년 전 예수를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 실제로 연단하시고 책망하시는 예수의 손길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특히 예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람의 인격 속에 담겨 자신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자신을 책망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는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그런 중에 목사님이 혹 넘어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내게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그래도 싸다 싸. 그 죄에 대한 대가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 안에 예수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사람으로 다가온 예수를 몰라보았듯이 지금 우리도
자신에게 사람으로 다가오는 예수를 몰라봅니다. 다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분명 우리는 예수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삼손에게서 여호와가 떠났기 때문에 그는 눈알이 빠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많은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삼손의 명예 회복. 하나님은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한 원칙 아래서 역사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칭송하지만 삼손을 칭송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이나 예수나 같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이해하지만 삼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도 삼손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의인이요 믿음의 선진입니다. 기생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윤리도덕적 잣대에 눈이 가려 삼손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과거를 이제 청산합시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명예를 회복시킵시다.